고린도후서 12장 말씀 같이 찾아주시죠. 12장 19절서부터 13장 4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말씀입니다. 약함과 강함의 조화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9절서부터 13장 4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때까지 우리가 우리를 너희에게 변명하는 줄로 생각하는구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 말하노라. 사랑하는 자들아, 이 모든 것은 너희의 덕을 세우기 위함이니라. 내가 갈 때 너희를 나의 원하는 것과 같이 보지 못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너희의 원치 않는 것 같이 보일까 두려워하며 또 다툼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중상함과 수군수군하는 것과 거만함과 어지러운 것이 있을까 두려워하고 또 내가 다시 갈 때에 내 하나님이 나를 너희 앞에서 낮추실까 두려워하고 또 내가 전에 죄를 지은 여러 사람의 그 행한 바 더러움과 음란함과 호색함을 회개치 아니함을 인하여 근심할까 두려워하노라. 내가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갈 터이니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정하리라. 내가 이미 말하였거니와 지금 떠나 있으나 두 번째 대면하였을 때와 같이 전에 죄 지은 자들과 그 남은 모든 사람에게 미리 말하노니 내가 다시 가면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이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증거를 너희가 구함이니 저가 너희를 향하여 약하지 않고 도리어 너희 안에서 강하시니라.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를 못 박히셨으나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으셨으니 우리도 저희 안에서 약하나 너희를 향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저와 함께 살리라. 아멘. 약함과 강함의 조화입니다. 오늘 12장 19절서부터 21절까지 분위기랑요 13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분위기가 다릅니다. 앞에서는 뭐가 두렵다고 뭐 근심한다고 마음이 좀 아리아리하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더니 13장 가서는요 아니요, 이젠 그런 아리아리한 마음은 다 던집니다. 분명하게 무슨 일을 행할지에 대해서 아주 담대하게, 어쩌면 조금은 무섭게 바울이 얘기합니다. 약해요. 하지만 강합니다. 그게 지금 바울의 태도입니다. 바울은 그 약함과 강함이 누구를 닮은 거예요? 그리스도께서도 약하셔서 십자가 지셨으나 그리스도께서 이제 그 능력으로 강해지신 것처럼 나도 그리스도를 닮아 나도 약하나 나도 강하게 그 일을 하겠답니다. 이게 오늘 본문의 이야기예요. 무슨 이야기인지 좀 보시죠. 변명의 목적서부터입니다. 바울이 어리석은 일을 용납하라고 하면서요 계속해서 11장서부터 변명처럼 설명을 했었어요. 근데 바울이 얘기합니다. 너희는 이게 19절 보면 이때까지 우리가 우리를 너희에게 변명하는 줄로 생각하는구나.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지금 변명하는 게 아니에요. 너희를 위해서 변명하는 거예요. 왜? 이 변명을 통해서 너희의 덕이 세워지기 때문입니다. 상황은 그런 거죠. 바울을 오해합니다. 고린도 사람들이 바울을 오해해요. 바울은 이 사람들이 자기를 오해하는 것 때문에 뭐 괜찮아요. 변명 안 해도 됩니다. 하지만 바울이 변명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죠. 자랑하면서 변명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것은 내가 오해받는 게 너무 억울해서는 바울이 아니랍니다. 내가 오해받는 게 억울해서가 아니라 너희가 나를 자꾸 오해하면 너희의 덕이 세워지지 않아요. 너희들 우스운 사람 되고 너희들이 우스운 사람 될 뿐만 아니라 너희들이 나를 믿지 못하면 내가 전한 복음도 별것 아닌 것처럼 생각하기 시작해서 복음에서 떠나갈 거예요. 그러면 뭐 생명에서 점점점 멀어져 가요. 그러니 이 사람들에게 너무 유익이 없습니다. 이 사람들이 너무 손해가 막심해요. 그러니 내가 변명하는 거지, 내 명예가 꺾여진 거에 대해서 그거 억울해서 내가 변명하는 거 아니다 라고 바울이 말합니다. 자기를 위해서 변명하는 사람도 있고요, 바울처럼 타인을 위해서 변명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왜? 나를 오해하는 것이 그들을 죄악으로 끌고 가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자기를 위해서는 변명할 필요가 없습니까? 물어봐야 되는 거. 나를 위해서 변명할 필요는 없습니까? 기본은 꼭 나를 위해서 변명할 필요는 없습니다. 세상이 교회를 오해해요. 세상이 교회를 오해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몽땅 다 손들고 변명해야 되나?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사건건 가서 이건 그게 아니고 이건 그거고 몽땅 다 변명할 필요가 있나?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의 명예가 꺾어지는 것에 대해서 변명할 필요는 없어요. 하지만 오늘 말씀 그대로라고 하면요, 그 사람들이 교회를 그리고 예수님을 자꾸 오해해서 그 사람들이
생명에서 점점점 멀어져 가고 하나님의 은혜를 버리게 된다면 우리가 변명하는 건 우리를 위해서가 아니에요. 그 사람들을 위해서 변명하는 겁니다. 자기를 위해서 변명할 필요 없나? 예, 변명할 필요 없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들을 위해서 한다면 결국은 늘 변명해야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라고 물어볼 수 있어요. 왜? 그 사람들이 오해하면서, 교회를 오해하면서, 예수님 오해하면서 점점점 멀어져 간다면 그때마다 우리는 변명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변명해야 될 겁니다. 아, 그럼 결국은 그냥 계속 변명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몇몇 가지는 빠질 거예요. 그리고 변명하는 방식이 달라질 겁니다. 나를 위해서 변명하는 게 아니라 그들을 위해서요. 결국은 주님을 위해서요. 이들이 주께로 나오고 주의 생명을 얻는데 그것 아니라면 우리가 사사건건 몽땅 다 변명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게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럼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늘 변명 안 하고 그냥 침묵으로 삽니까? 당하고 삽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바는 거기에서 비슷한 것 같아요. 남들이 나를 오해하는 거에 사사건건 나가서 다 얘기하려고 너무 애쓰지 마십시오. 그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바예요. 그럼 억울해서 어떻게 삽니까? 억울해서 어떻게 사냐고요? 너무너무 억울하니까 주님 앞에 나오셔요. 주께 나오시고 주께 맡기셔요. 이 억울함을 풀기 위해서 하나님 뭘 좀 던져주셔요. 정말로 그런 마음이 든다면 주님 앞에 나와서 그렇게 얘기하시지. 가서 던지지는 마셔요. 가서 던지지 마시고 나와서 주께 맡기시고 억울한 것들 주님 앞에 맡기면 됩니다. 맡기면 됩니다라고 제가 짧게 얘기해요. 하지만 그 맡기면 됩니다가 그렇게 짧게 되지는 않을 겁니다. 나와서 주님 앞에 맡기고 주 앞에 또 맡기고 주님 의지하고 주님이 갚아주실 것, 또 주님이 채워주실 것, 내가 주를 따른다고. 그 기도가 짧은 기도가 아닐 거예요. 그리고 짧은 시간이 아닐 겁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주시는 길은 그렇습니다. 왜? 우리 주님께서 변명하지 않으셔서요. 우리 주님이 변명하지 않으셔요. 그거 다 사람들이 하는 거에 대해서 다 따지지 않으셔요. 하지만 몇몇 번은 따지십니다. 왜? 왜 그러셔요? 그 사람들을 위해서 이미 분명합니다. 그 사람들을 위해서, 덕을 위해서, 생명을 위해서 설명하고 따져야 되고, 설명하고 변명해야 될 건 변명해야 되지만 그게 아니라 나를 위해서는 변명하지 않아도 됩니다.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게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길입니다. 만만치 않은 길을 갈 때 힘들고 어려우면 주님께 도우심을 구하셔요. 주님 도와주옵소서라고 기도하셔요. 억울한 일 당할 때 기도하셔요. 억울한 일 풀겠다고 다 뛰어다니는 건 아니에요. 나에게 물어보셔요. 성령님께 물어보셔요. 이게 내가 변명하고 따지는 것이 정말로 저 사람들을 위한 겁니까? 아니면 나를 위한 겁니까? 다른 사람들 사랑함으로 행하라고 그러셨어요. 그것이 어쩌면 이 변명하는 사람들의 오해라는 그 상황에서도 작동됩니다. 꽤나 많이 우리의 삶에 이런 일들이 있을 겁니다. 그럼 손해보고 살아야 됩니까? 손해보긴 저도 정말 싫은 사람인데 주님은 그냥 손해보고 살라고 그러시는 것 같아요. 손해볼 일 있으면 손해봐라 라고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그게 우리의 삶을 좀 더 펴는 일이에요. 손해볼 일 상상도 해본 적이 없었었는데 벌써 말이 떨리죠. 손해본다는 삶은 상상도 해본 적 없는데 주께서 내게 그 삶을 보이시는 거예요. 그러니 무릎이 우리는 툭 꺾이죠. 이런 겁니까? 주께서는 우리를 향해서 나를 따라오라고 얘기하셔요. 너무 억울한 일에 여러분들 바득바득 가지 마십시오. 그러면 이건 이제 바깥쪽에서 얘기하는 거죠. 바깥쪽 우리의 삶을 허비하는 겁니다. 쓸데없는 싸움에 허비하는 거예요. 너희들 쓸데없는 분쟁에 너희의 인생을 허비하기에는 너희의 삶이 너무 귀하고 그리고 너무 아름다워요. 어떻게 털어지지가 않는데요. 기도하십시오. 그거 됩니다. 됩니다. 될 줄 믿습니다. 그게 분명한 길이에요. 함께 걸어가면서 그것이 됐다고 저한테도 좀 얘기해 주셔요. 그래야 저도 손해보는 일 잘하며 살 수 있을 겁니다. 변명의 목적이 그래요. 자, 왜냐하면 잘못하는 것 늘 좋지 않으니까. 늘 변명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마 차이가 있을 겁니다. 이런 일이 없기를 바울이 소망해요. 시간이 없으니까 먼저 4가지입니다. 서로 실망시키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그게 교회 안에서 서로 실망시키는 일이 없기를 바라요. 바울이 이야기를 하면서는 그렇게 되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있는 것 같아요. 제일 좋은 건 서로 실망하는 일이 없어야 되죠. 교회 안에 서로 실망하는 일 없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저한테 실망하는 일 없어야 되고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실망하는 일이 없어야 돼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서로가 서로에게 소망이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런 일이 없기를 바라요. 실망시키는 일이 없기를 바라지만 그러지 않을 것 같아서 마음이 떨려요. 그게 바울이 지금 자기의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바울은 그러니 뭐 철벽의 사람은 아니에요. 그냥 심장이 철통 같은 사람 아니에요. 떨리는 거죠. 부담되고 그리고 어렵습니다. 여러분들 묻고 싶은 거예요. 담임 목사님도 그러십니까? 말해 못합니까? 예, 말해 못합니까? 저도 여러분들에게 실망 안 하기를 바라요. 실망 안 하기를 바라는데 실망할 것 같아요. 그리고 실망한 적도 있어요. 그러니 또 실망할 것 같고 이런 일이 하지만 없기를 바라죠. 여러분들도 저한테 실망한 일이 있으시죠? 아무도 대답을 안 하는 거 보니 그러시죠. 실망하는 일이 있으시죠? 여러분들도 그런 일이 없기를 바라시죠. 근데 바라는 마음이 그렇게 뭐 철통같이 그런 일 이제 절대 없을 거야, 그건 아닐 겁니다. 서로에게 조금씩은 아슬아슬해요. 하지만 분명한 건 이런 일이 없기를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바라는 겁니다. 그러며 또 소망해야 돼요. 이런 일이 없기를. 서로가 서로에게 실망이 아니라 소망이 되기를 바라야 됩니다. 그게 교회 안에서 이뤄야 되는 일이에요. 바울이 또 좀 두렵고 근심하는 건 이런 일이 없어야 되는데 여전할 것 같은 거예요. 여전할 것 같은 거예요. 고린도 교회가 여전히 다투고 시기하고 분내고 당짓고 뭐 중상하고 수군거리고 거만하고 무질서하고 그럴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 그러지 않기를 바라는 거죠. 그러지 않기를 바라는 겁니다. 우리도 여전하시면 안 돼요. 이 양반 여전하시네. 그 말이 정말로 선하고, 그렇죠? 선하고 좋은 것, 정말로 아름다운 것으로 여전하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여전히 다투시고, 여전히 시기하시고, 여전히 분내시고, 여전히 중상하시고, 여전히 뒷말들 하셔요. 그러면 그건 그럴까봐 두렵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새로움이 시작돼야 되는데요. 예전에 있었던 여전함들이 좀 변해야 됩니다. 그게 서로가 서로에게 소망이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붙잡고요. 주님 역사하시는 거 하는 그런 뭐라 그래야 되나요? 기대를 갖게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여전하면요, 서로가 서로에게 서로를 북돋고 서로에게 덕이 되는 게 아니라 서로에게 그냥 실망. 그 사람을 볼 때마다 그냥 맥이 퍽퍽 꺾이는 거예요. 볼 때마다 복음의 능력을 찬송하는 게 아니라 이게 뭘까 싶은 물음표만 계속 붙여주는 사람이 있어요. 함께 보면서 느낌표가 탕탕 찍혀요. 와 이래야 되는데 여전하신 분들 우리 스스로를 좀 돌아봐야 됩니다. 구역장님들, 저도 마찬가지고요. 여전히 뒤에서 뒷말들 하시나, 여전히 사람들 은근히, 그죠? 우리 앞에서 좀 봤죠? 은근히 중상들 하시나, 아니면 여전히 당짓는 것들 좋아하시나. 내가 다른 사람들과 다른 패거리, 나쁜 말로 패거리, 사람들 좋은 말로 하면 좋은 말이 있을까요? 클럽 이렇게 만들어서 이 사람들이랑 뭘 하고, 그래서 당짓는 게 왜 나빠요? 그 담을 세우기 때문입니다. 누구는 못 들어오고 이 안에 들어오고 안쪽 바깥쪽 나누는 당들이 있는지, 그게 만들어지기가 쉽습니다. 왜냐하면 오랫동안 같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오랫동안 같이 있다 보면 그게 그냥 한 모임이 돼요. 그리고 사람들이 들어오기가 어려워요. 왜? 같이 했던 역사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안에 있는 사람들은 척하면 척 알죠. 밖에 있는 사람 들어오면 척하면 응?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 이게 뭐지 싶은 이야기들, 어쩌면 아주 노골적으로 그런 방식으로 말하면서 사람들을 밀어내는 거죠. 다 아는, 우리끼리만 아는 이야기하면서 모르는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낯설게 만들고, 나는 여기 이방인인 것처럼 만들고, 새로운 사람 오면 그 사람 알아듣게 얘기해야 되죠. 알아듣게 얘기하고 함께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게 하는 것, 중상하는 것, 남들 여전히 뒤에서 은근하게 그런 거 아니냐, 그런 거 아니냐, 그런 거면 그런 거라고 말하시고 아니면 아니라고 말하셔야지 계속 그런 거 아닐까, 그런 거 아닐까 라고 그렇게 교묘하게 묻는 일들, 그 일들이 그냥 여전한 거예요. 여전합니다. 예수님 그러죠. 예면 예고 아니면 아니오지, 애매하게 그런 거 아닐까, 그런 거 아닐까, 그렇게 묻지 마셔요. 그거 사탄이, 뱀이 하는 방식입니다. 하나님이 그렇다고 하시더냐라는 거예요. 그러냐 그렇다고 생각하면 그렇다고 얘기하시면 돼요. 그 사람이 나쁘면 나쁘다고 얘기하시면 돼요. 근데 나쁜 거 아니냐? 그럼 괜찮은 걸까? 라고 자꾸 물어봐요. 왜? 나쁜 얘기는 자기가 안 하겠다는 거죠. 무책임하게 다른 사람들에게 그 책임을, 나쁜 말은 네가 해라요. 나쁜 말은 내가 뭐라 그랬나? 난 묻기만 했지. 뱀이 했던 방식이에요. 중상, 그런 수군거림, 이상한 말들, 교묘한 말들, 여전하냐? 이런 일 없어야 된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런 일이 없기를, 수치와 굴욕당하는 일이 없기를. 바울이 고린도 교회 갔을 때요, 수치와 굴욕을 당했어요. 교회를 세웠는데 그 앞에서 면전에서 다른 사람들이 바울이 아무것도 아닌 양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거기에서 분명히 상처받았어요. 이럴 수가 없죠. 이럴 수가 없는 거예요. 하지만 그 굴욕을 당한 일이 있습니다. 바울은 그걸 잊기가 어려워요. 그런 일 또 당할까 봐 바울 걱정됩니다. 그런 일 또 있을까 봐. 그런 일 있어 아무렇지도 않아. 아니요, 밖에서 당하는 것과는 달라요. 내가 정말로 예수의 사람이라고 함께 믿었던 그 사람들에게서, 내가 복음으로 가르치고 정말로 주 안에서 사랑으로 살폈던 그 사람들이, 한 진리 안에 있었다는 사람들이 그렇게 했을 때 그 수치와 굴욕을 바울은 참 어려워했습니다. 그런 일이 없기를 바라는 거죠. 회개치 않았을까 봐 걱정해요. 여전히 야단치고 그렇게 강하게 전에 갔었을 때 얘기를 했어요. 음란하고 호색하는 사람들, 아마도 자기 어머니와 사는 사람들 이런 거죠. 친어머니는 아닐 겁니다. 아버지가 젊은, 그러니까 부잣집일 거예요. 부잣집에서 아버지가 어머니 돌아가시고 나서 다른 여자들, 이쁜 여자들 막 데리고 사는데 그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니까 그 여자들이랑 또 살고 그런 거죠. 그렇게 하는 말도 안 되는, 어쩌면 그 여자를 재산으로 생각해서 했었던 고린도의 문화, 아니면 그 문화를 그냥 그대로 받아들였지만 문화적으로 수용할 아니, 거의 문화 안에서도요, 그냥 B급도 아니고 C급, D급, F쯤 되는 그 악한 문화예요. 고린도 자체 안에서도 그건 좋지 않다고 생각했던 그 저하급의 더러운 이야기를 그냥 하는 일을 교회에서도 했다는 거. 바울이 그것 때문에 이건 도저히 볼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면서 야단치고 쫓아내라고 했던 그 사람들이 여전히 또 있을까 봐 이게 걱정이 되는 겁니다. 바울이 여기 걱정하고 염려해요. 분명히 이런 일들이 있지 않기를 바라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가슴이 떨려요. 하지만 그 다음 이야기는 가슴이 떨리는 것만은 아닙니다. 사도의 권위로 훈육할 거예요. 떨리지만 용서하지 않을 거예요. 이번에 가면 그냥 넘어가지 않을 거예요. 약하지만 강하신 예수 그리스도처럼. 왜?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은, 고린도 성도들이 준비해야 될 것은 바울의 방문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들뿐만 아니라 고린도 교회가 함께 설 거예요. 너희들 안에 그 악이 있으면서도, 여전히 그러면서도 거기에 대해서 아무것도 없이 그냥 가만히 있었던 사람들, 그 사람들 이거 봐야 됩니다. 지지난주에 설교하면서 그랬어요. 두루마리가 날라요. 도둑과 그리고 거짓 맹세하는 사람들 봐야 돼요. 하지만 그건 도둑과 거짓 맹세하는 사람들만 보려고 보는 건 아닙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것들을 봐야 돼요. 자기들 안에 도둑과 거짓 맹세하는 자들이 여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렇지도 않은 사람들, 그 사람들 보라고 두루마리는 날라오는 겁니다. 우리 안에 아까 바울이 어쩌면 이러면 안 될 텐데 하고 두려워했던 것들, 그것들, 여전함들, 회개하지 않음들, 그리고 또 수치와 경멸을 사람들에게 안기는 일들, 그런 일들이 없어야만 합니다. 두렵고 어떻게 될까 염려하는 것으로 바울은 멈추지 않아요. 분명히 그것에 대해서 이번에는 내가 용서하지 않고 그냥 넘어가지 않겠다고, 이번에는 사도의 책임과 권한으로 이 일을 해결하겠다고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약함과 강함의 조화예요. 바울은 지금 두렵죠. 하지만 용서 없이 심판하겠다고 말합니다. 구원만 있는 건 아니에요. 분명한 심판이 있습니다. 복음이라는 게 그래요. 복음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누구에게는 구원으로 임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건 심판의 메시지입니다. 예수님은 산 돌이에요. 생명의 돌이에요. 생명 살리는 돌이에요. 하지만 그 산 돌에 세상에 있는 모든 권세들은 부딪혀서 몽땅 다 깨질 겁니다. 타작마당이 준비된 거예요. 타작마당이 준비되어, 그래서 이제 까불러져서요, 이쪽으로 갈 것들, 불태워질 것들, 키가 내려오는 거죠. 그 흔드는 키가 내려오고, 그리고 그 흔드는 키에 따라서 곡식들, 그 껍질들을 날려보낼 바람이 오신 겁니다. 불은 준비되었어요. 바람도 준비되었어요. 키도 준비되었어요.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리스도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다는 건 구원, 하지만 동시에 심판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하셔요? 늘 복음은 약함으로만 옵니까? 아니요, 강함으로도 옵니다.
위로와 격려만 있는 건 아니에요. 질책과 권면으로 옵니다. 우리가 요즘 스가랴 환상을 보죠. 8개 아주 균형 잡히게 중간에 4번, 5번 그리고 양쪽에 날개처럼 1, 2, 3, 6, 7, 8이 있어요. 1, 2, 3은 위로와 격려입니다. 이렇게 격려할 수 없을 정도로 환상으로다가 위로하고 격려하셔요. 6, 7, 8는 뭐예요? 환상적으로다가 질책하고 권면하셔요. 끊어버린다, 불살라버릴 거다, 가둬서 절로 치워버릴 거다 라고 질책과 권면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성도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특별히 부역장님들 이 일을 정말로 조화 있게 하셔야 돼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지만 분명하게 내가 약하고 우리에게 두려움이 있지만 내게 주신 권위, 내게 맡기신 일들 감당해내려면 강함으로, 위로와 격려에 아주 유능한 구역장님들 되셔요. 사람의 힘과 능으로 안 될 겁니다. 성령의 힘으로 될 거예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성령 안에서, 성령의 은사 안에서 위로하고 격려하셔요. 하지만 동시에 성령의 기름 부으시는 사랑과 그 능력으로 질책하고 권면하셔요. 만만치 않아요. 위로와 격려는 요즘 뜨는 트렌드예요. 하지만 질책과 권면은 아주 세상에서 완전히 매장된 그런 아이디어입니다. 그러니 스가랴의 환상 가운데 앞에는 좋아요. 근데 뒤에 있는 이야기들은 모두가 더 피하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바울 오늘 보세요. 12장 19절부터 두렵고 떨려 약함이 있어요. 하지만 강하게 내가 해야 될 그 말들 내가 하겠다라고 분명히 얘기합니다. 이 일에 두려워 마시고 이 일에 다른 무엇보다도 사랑함으로 그들을 위하여 덕을 세우기 위하여 그 일을 하셔야 됩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구역장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구역장 여러분들, 구역원들 위로하고 격려하셔요. 세상에 줄 수 없는 위로와 격려, 주의 말씀으로, 주의 환상과 그 계시의 말씀으로 위로해 주셔요. 그냥 위로하는 거 아닙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위로해 주셔요. 그리고 주의 말씀으로, 사랑으로 질책하고 권면해 주셔요. 그래야 정말로 지난주처럼 사도의 표지, 교회의 표지가 나타나고요.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영광이, 그리고 주시는 복이 우리 가운데 넘치는 줄 믿습니다. 자, 한 걸음 내딛기는 집에 가서 하셔야 돼요. 제가 지금 빨리 가야 됩니다. 대교구별로 모여주셔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구역장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정말로 주님이 우리에게 보이신 그 길을 또박또박 걸어가게 하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처럼 이 영혼들을 정말로 생명으로 풍성하게 하는 일 감당하도록 이 어려운 시절 위로와 격려의 귀한 은사로 채우시고, 또 질책과 권면하는 일에도 주여 부족함이 없도록 성령님 사랑으로, 지혜로, 그리고 그 놀라우신 능력과 권세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내어지는 말들을 통하여 정말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며 주님 기뻐하시는 역사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고 생명을 누리는 우리 구역원들,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에게 보이신 이 길, 우리에게 부탁하신 이 역사를 성실하게 감당해내는 구역장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